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2장은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하기를 원하는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의 반응과 또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 너무나도 뻔한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다바네스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지역은 나일강 삼각주 동편에,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왼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나안 땅에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역이 되겠죠. 이 나일강 삼각주 동편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애굽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무리를 지어서 살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게다가 요하나는 자기와 이 유다 백성들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와 바룩, 이 바룩은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당시 이 유다의 지도자들 고관들에게 가지고 와서 읽어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룩입니다. 당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바룩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 에레미야와 바룩을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7절을 보면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러니까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 맡겨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그다랴는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했잖아요.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했는데 이 그다랴를 바벨론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맡겨뒀어요. 그런데 그다랴는 암몬에게 이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에게 살해를 당하고 이제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다 데리고 가는데 이 7절 6절 하반절을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도 거느리고 데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 요하난에게 강제로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의 생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의 일부는 이 애굽 지역에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되는 것은 요하난과 유다 자손들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내가 원하는 말씀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한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가 하는 말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라고 너를 보내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에레미야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죽일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은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고 지금 네가 바룩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에레미야를 정말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도 않았고 너는 바룩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나쁜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너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에레미야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동시에 애굽에 대한 맹신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심지어 자신들이 한 말까지 부정합니다. 자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말씀이든 안 좋은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마음 상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애굽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맹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안으로 대변되는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신념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계산을 다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능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애굽은 반드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 지어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아. 너의 생각,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생각은 틀렸어. 에레미야의 말은 틀렸어. 라고 하는 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이 신념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이 생각에 사람들이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결국 이 유다 지도자들은 애굽이 자기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 내린 자기들의 생각을 붙잡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애굽까지 이끌고 내려가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이 그릇된 신념, 내가 옳아라고 여기는 이 생각 때문에
유다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까지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대가 또한 사사 시대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사람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나 생각에는 이게 옳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이게 옳으니까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행동하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겪게 된 가장 큰 비극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바로 타락한 레위 지파의 한 제사장이 첩을 얻어요.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자기 집으로, 처갓집으로 도망쳐 버려요. 그런데 또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도망쳐버린 첩을, 본처도 아니에요, 도망쳐버린 첩을 또 찾으러 갑니다. 찾아서 데려오는 길에 에브라임 지파의 한 마을에서 묵고 가려고 해요. 저녁까지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한 노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불량배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찾아와서 이 여인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결국 강제로 성폭행 당하다가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위 제사장이 이 여인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내전이 발발합니다. 11개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내전이 발발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600명을 남기고 에브라임 지파를 다 몰살시킵니다. 600명을 남기고 에브라임 지파를 몰살시켜요. 도대체 이러한 비극이 어디서 오게 된 것입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사람들마다 행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국가가 정한 헌법이 있고 국가가 정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따르지 않고 최고의 지도자가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행동합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대통령령을 발동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여러 분야에서 지금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정말로 상반된 말씀일 때, 여러분 그때요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같을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을 때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애굽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그들의 판단과 생각은 이제 확신을 넘어서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오판을 넘어선 오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만하다, 그러니까 오판을 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오판을 하나의 절대적인 신앙처럼 여겨버리는 오만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처음에 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주동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동조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주동자와 동조자가 그릇된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버리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 그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낳은 그릇된 판단, 오판이었습니다. 불신앙이 오판을 낳았어요. 근데 이 오판이 동조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동조자를 만나서 합쳐지니까 무서운 오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오만한 그들이 어디를 간들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을 버리지 않는 한,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내 판단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라는 이 오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여기냐 저기냐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곳이 안전할 것 같고 저곳이 안전할 것 같고, 여러분, 처지와 형편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의 한 권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권사님은 천주교를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셨어요. 근데 그 시부모님은 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는데 남편분은 독실한 그런 신자가 아니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아내를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교회 간다고 아내를 때리는데, 한 번은 막 머리를 발로 막 밟는 것을 이렇게 막다가 손목이 밟혀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 정도로 남편에게 맞고 지냈어요.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는데 생활비를 안 줘요. 그러니까 부흥 집회 한번 참여하려고 그 먼 거리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어가서 부흥 집회도 참여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남편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이렇게 지켜오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런 남편 여러분 함께 있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남편 섬기라는 거예요. 그 남편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생활비도 안 갖다 주는 남편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편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다니시면서 집사님이 되시고 늦게 전문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까지 따시고, 근데 잠깐 늦은 나이에 학교에서 이제 급식이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이제 영양사 선생님을 공무원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만 한시적으로 이런 자격이 있는 그분에게도 임용 시험이죠.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40이 넘어서 그 시험을 봐서 학교의 영양사로 취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7급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시면서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또 그분이 근무했던 학교에서 이렇게 조문객들이, 남편 때문에 온 조문객보다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조문객이 한 500명 오시고, 또 그분이 다녔던 직장에서 몇백 명, 또 이제 교사들이 여러 군데서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교사들이 조문객으로 오시고,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이분 한 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조의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뒤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분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셨지만 이분이 나중에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남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그분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